성일 하늘고 실천단의 이돌 정각사 원도야 정권영은 정법을 배운 교육도량 올바른 공부는 마음의 수야 이루기 켜야 보살이라네 3절 정각사 원도야 문화가 풍성한 행복도야 부처님 가르침 믿고 따르는 내용 되더라 미운 내 나라 불국라는 4절 정각사 원도야 다른 거 성기는 나로 섬긴 복지도량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가는 길 모두가 행복해진 부처님 도량 반갑습니다. 성법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법화경 8쪽을 열어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내 이제 감노의 법을 연하니 내 이제 감노의 법을 연하니 귀 있는 자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낡은 믿음 버리고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그돈에 보이시듯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마주보고 또 많이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반대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길게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아랫배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것처럼 아주 원로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화경하고 신약성뿐만 아니고 이렇게 인도에 영향을 준 서양인들이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인도에 침략해가지고서는 만든 문화가 간다라 지방의 간다라 문화입니다. 간다라 불교 미술, 이게 초기에 부처님 형상이 만들어지고 조각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지던 시절이 보다 인도 현지인들에게보다는 인도를 외부에서 지배한 간다라인들이 아리안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강의를 다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주로 법화경하고 성경 관련해서 하시는데 저희 자료를 지난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쓰신 거 엄청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다 못 읽어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민식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은 서울 출생이시고 서울대 불문과 졸업하시고 공군사관학교에서 프랑스 교관도 하시고 그죠? 당시에 해군사학교 마찬가지하시고 또 프랑스 유학할 때 우리말 요즘 말하면 국비장 학생으로 갔다 오시고 당시에 대단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문제 연구 소장님도 하시고 이화여대, 한양대, 계명대 또 불문과 교수하시다가 한양대에서 이제 교권 되시다가 이제 마치시고 그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간다라 문화예술 발굴한 파키스탄 쪽이거든요. 이 발굴 작업 단장도 하시고 또 그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훈장도 받으신 분들. 와, 우리 민 교수님 소개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쪽으로. 예, 연세가 그죠? 3학년 2반. 예, 앉으시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는 불문학으로 학위하고 불란서 문학을 했습니다만 불란서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법화경과 같이 공부하고 1959년에는 불란서에서 법화경이 신약성서라는 건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는 걸 불란서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호응을 했고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티베트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서 아주 처참한 경우에 있지만은 프랑스에 가면 마콩이라는 지방에서 티베트인들이 그 불교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 조국을 잃고 나니까 한국의 불교에 비하면 막 굉장한 열을 가지고 지금쯤은 그냥 유럽의 각지에서 한 1000명 모여가지고 약 10% 불교 공부를 하고 법화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세계에서도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는 법화경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간다라 지방인데요. 옛날에 불교가 가장 성했던 것입니다. 거기 페샤발이나 그런 데는 절이 5,000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경주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땅을 팔면은 미륵보살이고 뭐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골에다 땅 샀다가 미륵보살이 나오거나 그러면 재벌이 됩니다. 옛날엔 그걸 파가지고 악마라고 딱 깨트려 버렸는데요. 지금은 그 불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희망을 갖는 거는 그 무슬림이 98%가 되기 때문에 불교화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불상을 정립해서 그 경치 좋은 데다가 박물관 크게 만들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치도 스위스보다는 그쪽 산이 더 아름답고 높고 그리고 불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불상도 그렇게 그 나라는 잘 살 수 있냐면 처음에 나온 불상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거기는 가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리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제가 가서 그 점령하고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마라난타가 한국도 일본까지 불교 전하고 자기네들은 세계 불교 전한 그 나라다. 이걸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자기 나라 얘기 안 하고 말만 나오면 마라난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기 전까지 대통령은 마라난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처음 듣고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향을 찾아내고 제가 거기 점유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앞으로 그 불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불교는 제일 후진국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는 그렇진 않은데요. 대만만 가도 대단한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내용으로 그 법화경과 신약성서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너무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은 법화경에서 신약성서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약성서가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원리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이 종교의 들이라는 것, 정말 좋은 종교가 뭐냐 할 때에는 첫째로 그것이 들이라는 것으로서 첫째 탈건 보편성입니다. 평균 가지고 그렇게 잘난 좋은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보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죠. 우린 살다가 죽고 가고 그러지만 저 세상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 다음에 영원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냐 무슨 절대신이냐 그 다음 그 문제가 있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성스러운 거 성스럽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윤회사상이라든가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다른 가장 확립된 종교가 이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신약성서가요 법화경이 그 뼈다구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성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불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협박하고 막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제 뭐 이걸 합니다만은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성경 갖다 놓고 법화경 갖다 놓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성경도 다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정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도 그게 한국에 전파되면 불교는 크게 일어나고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법화경을 공부합니다. 왜냐면 그게 살 길이니까요. 왜? 법화경이라는 게 신약성서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책을 많이 읽는다면 그리고 불교인들이 성경을 안다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불교인들이 기독교 성서를 안 보게 되고 더군다나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 기독교 신자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불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그게 쓰여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성서가 언제 쓰였고 법화경이 언제 나왔는가
법화경이 처음 쓰인 거는 기원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약성서가 사복음 들어쓴 거는 60년부터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그것이 60년, 70년, 80년, 90년 그리고 100년 후에 요한복음이 써집니다. 그러니까는 법화경이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후부터 그 성경이 신약성서가 제대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쓰여집니다. 근데 법화경이 완성된 거는 150년, 완전하게 끝난 게 20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법화경이 만들어진 시대하고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를 일단 첫째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법화경하고 같은 시기에 10년 전이지만 그게 만들어졌는가. 법화경이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 후로 10년, 20년 해가지고 교류가 돼가지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흔히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인도는 파키스탄이지만 간다라하고 예수님 그거는 너무 멀어서 교류가 안 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계적풍으로 인해서 그때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있었다는 거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독교에 대한 거를 한번 성경을 전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가 그 아브라함은 그 슈멘 사람이에요. 유태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도 시작해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제대로 왕국이 된 거는 다윗 왕 때 유태인하고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국가가 돼서 나라로서 등성기는 다윗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을 버리고 솔로몬 왕은 워낙 잘생겨서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보물을 부자는 됐지만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신 위에 다른 신들은 많이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나의 위에는 믿지 마라. 그러면 천벌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항상 축복을 주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그러면은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화경도 이제 그건 법화경도 그렇지만요. 법화경의 그 경이라는 건 그건 옛날부터 있던 진리고 기독교에서 사람을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그 불란서에서 오늘 쭉 보면은 수메르 시대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인간을 만든 신화의 그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만든 게 아니고 개축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옛날부터 법이 있는데 자꾸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끝없이 내려오는데 법화경은 이제 그 티방간나라고요. 연등물 신화에서 그때 나타나신 서가모니에게 수위를 줘가지고 서가모니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한 세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미륵보살의 세대로 가고 이렇게 진리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그거를 남마라고 하죠. 법입니다. 그 진리라는 법이고 옛날부터 법은 내려오지만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사람들이 헤매고 그러니까는 그때 맞는 걸로 새로 나타나서 지도해주는 그리고 또 다시 가시고 근데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게 길지만은 다윗서부터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게다가 솔로몬 때 와서 신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신의 뜻을 어겼으니까 벌을 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나라가 둘 갈라져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둘 갈라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망하는데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 왕족의 자손들만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은 나머지 유대인들이 또 나라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연대까지 물거지만 대개 그때 그래가지고 계속 타락합니다. 바알 신을 믿고 자기네들의 신을 배반하죠. 그러면 신은 무자비하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슈메르에서부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악랄하게 댕기는지 점령한 다음에는 여자하고 남자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여자는 다들 데려가서 애를 슈메르 사람, 아시리아 사람이 낳기 때문에 애 낳은 거는 전부 아시리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자는 다 다른 나라 사람을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또 유다가 또 망하게 되죠. 그때는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슈메르 문화에서 바빌로니아까지의 문화는 세계 최대 문명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걸 안 썼죠. 서양 세계사에서希腊서부터 다루고 있지만은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다만 그러면 유태인이 언제 해방됐냐면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지배한 다음에 그때 세계 종교를 처음 만든 사람은 페르시아입니다. 소라스트라고요. 근데 그때 유태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유태인이 해방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왜 망했는가? 여기서 이제 그 유태인의 그 역사가 그 예수님 때까지의 역사가 신약성서가 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2000년 전에, 기원 2000년 전에 아리안족이 좀 내려와가지고 인다스강으로, 인도죠. 인다스강이 이제 지금 파키스탄이지만 인다스강으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00년경에는 이제 우마니샤든 이런 자기네들의 신을 믿게 해가지고 차차 계급제를 만들어서 4개의 계급제를 해가지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그 부처님 시대까지는 그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부처님 시대보다 훨씬 후지만은 법화에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500년 후의 얘기입니다. 훨씬 후의 얘기죠. 부처님 500년 전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은 부처님이 오신 거는 그 연등불 신화에서 수기를, 메가라는 청년이 수기를 받죠. 제라바드라고 파키스탄입니다. 거기,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이요. 글로 내려오시는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그냥 모두 부처님이 수기를 받으려고 이제, 꽃도 안 팔고 그랬는데, 그때 메가라는 청년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꽃 좀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팔아주니까 그 남자가 잘생겨서 그런지 지금 그러면 이 다음에 내세에 나하고 적어놓으면은 이 꽃 주겠다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등물 나타날 때 하늘에 던지니까 공중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맨 비가 내려서 땅이 척축하니까 자기 머리를 땅에 대가지고 이렇게 가시게 그래가지고서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부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기를 받으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부처님으로 태어나는데 그때까지의 얘기가 파키스탄 지금 가면은 장소가 다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감동돼서 저는 오늘 계획은 그때 부처님이 수행한 여러 가지 부처 태어나시기 전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그 부처님이 그럼 어떻게 부처님이 만들어졌는가. 근데 부처님이 생긴 거는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대국이 됐는데 페르시아가 그 히라폰 때 졌죠. 2번이나 전쟁에 지고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다비 완전히 망하죠. 근데 거기 얘기도 재밌는 게 많은데 그 나라에는 그 당시 세계 가장 강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연초가 되면은 큰 성당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럼 자기 나라의 옛날 왕이나 신이나 노라스트라의 신을 모시고 여러 가지 묻습니다. 금년에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평화를 지켜야 됩니까? 모든 걸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히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망했죠.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아주 완전히 망했어. 말이 예언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간다라는 페르시아의 조그만 속국이었는데요. 거기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니시카 왕 때 그 후에 기원 50년 가까운 그 무렵에는 카니시카 왕이 이제 대승 불교를 일으켰죠. 그전에는 조라스라교였는데 불교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그 주왕 사람들, 간다라 사람들이 부처님은 그 전에 300년 전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포교가 아쇼카 왕 때 들어왔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인도에 태어났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야 된다. 왜냐면 인도는 불교가 일어나다 금방 망했으니까 여기가 태어났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연중을 신화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프라와시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줍니다. 금년에는 싸움을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그걸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예수님한테 강해해 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육신통. 예수님이 기적 있고 구약에도 기적 있지만은 부처님은 기적이라기보다도 그냥 말 안 타도 그렇지만은 비를 오게 한다든가 구름을 타도 대가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중국의 불교가 성하게 됐지만은 56대 본진 후진이라고 해요. 그때 카니시카 왕이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나라는 영원히 잘 살 것이다. 그래서 불상이 필요한데 불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때까지는요. 아시죠? 그 이전에 뭐가 있고 과정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끝마쳐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프라와시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영원히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이루어나.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는 인도의 마명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토막토막 이렇게 잘려진 건 있지만은 전 세계가 완벽하게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은 마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찾아나갑니다. 네? 네. 그 나라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마명을 우리나라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때는 후산 왕조가 강하니까 인도는 약하기 때문에 결전 내고 그냥 생떼를 쓰지만은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인도 왕한테 부탁합니다. 물어봅니다. 인도 왕이 그렇게 해서 마명이 가겠나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럼 마명이 가겠다 그러면은 데려가도 좋습니다. 근데 마명이 볼 때는 그쪽에 가서 불교를 퍼뜨려야지 자기 나라라고 해서 거기서 보면 불교가 퍼지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멀리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마명이 카니시카 왕 때 불상, 그냥 부처님 상가도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골라가지고 부처님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황진이가 만드는데 황진이가 없으니까 제일 이쁜 여자 골라야죠. 똑같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단 부처님 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륵보살도 간다라에서 나왔죠. 관세음보살도 간다라에서 나왔어요. 인도는 관세음보살이 100개보다도 늦게 들어갔어요. 인도는 저는 얘기가 안 되죠. 아미타열에도 간다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불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교 경전을 네 번째 결실법 때 간다라에서 네팔 그쪽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기록을 안 했어요. 아쇼카 왕 때 세 번 할 때까지는. 근데 인도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천재예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제가 이건 개인 얘기지만은 마라난타는 훨씬 후죠. 그보다 또 몇백 년 후에 백제 불경 전했지만은 마라난타라는 이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라에. 파키스탄에는요. 왜냐면 세계 국가가 돼가지고 마호메트가 규제하자마자 다 웃거는 쓸어버리고 마호메트부터 역사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라난타가 있을 리가 없죠. 옛날에 불교가 그렇게 성했던 구역인데도 뒷군도 불상이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불교를 막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라난타 이거 불란드에서 제가 논문 쓰다가 찾아가지고 그 정기로 쓰려고 했는데 정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재밌는 나라예요. 그 사람이 고향 가면은 대대로 자손이 유전으로 전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은 없고요. 글자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인도 사람이 틀림없이 전해요. 우리 조상이 뭐 했다 해가지고. 뭐 그 제가 믿고 안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느라고 이제 애써가지고 찾아보니까 마라난타 생애를 쭉 얘기해줘서 제가 기록해가지고 기록은 일단 해놨어요. 연구는 뭐 공식적인 세계적인 공식적인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요. 말하면은 마라난타부터 나와요. 왜? 그러면은 자기 나라가 세계 국가지만 동양에 일본까지 불교 전하면 우리 당은 프라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 불교 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가 어려운데 마라난타가 나오니까 불교 광주. 나 학교도 듣고 그런데 그거 관광만 해도 그냥 잘 산다고 지금 미치는데요. 불상도 많겠다. 최초에 난 불상이다. 전 세계 불교 아닌 사람도 다 가서 관광을 가게 되니까 제대로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덕으로 그 나라는 일어나는 거죠. 그거 알고 아무리 해교더라도 그건 종교는 종교고 이건 먹고 사는 거니까 목숨을 걸려고 그러는데 요새 좀 아프가니스탄도 불행하고 파키스탄도 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타리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 있는데 그래도 거기 대통령은 항상 거기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들어놓으면 우린 산다. 근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불상이 나오고 불경이 결핍이 된 것도 거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식가왕은 그 화폐를 만드는데 불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을 갖다가 다 손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고요. 그러한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50년 전후에서 법화경이 나올 때 하나의 아이러니는 불교에서 법화경이 나올 때는 평화스러운 경지에서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주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다 죽다. 근데 우주가 있고 그 질서가 이 지구상에서 보살사상이 나와서 열애하고 중생의 사이에서 자꾸 보살을 생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윤회를 벗어나서 좋은 세상에 가는 그 설명이 다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진리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건 뭐 일승법입니다. 일승. 처음부터 일승이 나온 게 아니고 삼승에서 뭐 이렇게 자꾸 가지만 법화경이라는 게 무슨 경입니까? 그 일승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제바다서부터 다 나중에는 육도 한상을 몇 번 하든지 간에 자꾸 돌아서라도 언젠가는 열애가 되는 그게 법화경 아닙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골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중생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교황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가르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교다. 그거는 부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도를 더 수정하고 그때 안 맞게 만들고 또 가시고 오시고 몇 번씩 태어나는 그런 부처님의 그거는 진리다. 다만 기독교는 피임하는 성령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처님은 깨달은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옛날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니까 그때 우리가 살기에 알맞는 가르침을
직접 자기 가르침보다도 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거는 절대 진리에 변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조금 변형된다 해도 그거는 같은 테두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법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일승이면요. 일승이라는 게 우주하고 현세에서 중생이 보살돼서 보살 여러의 관계고 그걸 통해서 저세상 가서는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편안히 사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소원이 달성되죠. 제가 시간 없어서 반야생경도 여기 관계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반야생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수메르 사람이 기원전 2,3천 년 전에 그 온신으로 살 때 굉장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는 조금 아사지경이었는데 근데 농사가 안 됩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도 어려웠지만요. 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보면 사해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내려가는데 이런 데 보면 강이 더 내려가지고요. 물 들어올 때는 강 위까지 소금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안 되죠. 근데 그때 묘한 게 소금물에 아주 잘 되는 곡식이 있어요. 그 보리입니다. 보리. 다른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전하죠. 전하는데 너희들이 항상 딴 건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바라성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때 불교도 나.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일하고 학교 만들면은 그것만 생각하고 애들을 열심히 돌보고 모든 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일했는데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때는 발전한 거는 놀래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왜 서양사에서 안 썼는지 제가 서양사 책 보던 거다. 그렇게 좋은 정신을.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재아재가 아니라 가티가티 하면은 100% 이루어졌어요. 뜻이, 소원이. 그게 여기서 반야생경에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번역하면 안 돼요. 마음에 넣으면 그냥 내가 뜻대로 소원 성취해 주셔지 뭐 나에게 서운을 성취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아멘 하면 되는 것처럼 이거거든요. 뭐라 그래? 주문이죠. 부처님은 이제 주문을 금지하셨지만은 불교를 잘 공부해보면 정말 주문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시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짜 점쟁이들이 다쳐서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래서 금지하신 거지. 그 자체의 진실성을 인정하세요. 불교에는 항상 그런 면이 있어요. 제대로만 되면 다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치같이 바라가치라는데요. 전 국민이 우리나라도 국민이 나라 위해서 국회의원이 가치같이 바라가치 한다면 금방 일어나겠죠. 자기 10원도 안 먹고 에? 다 나라에서 저 사람 위해서 일하고 보살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문이. 그래서 중국은 이제 노자 사상인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공이라는 게 거기 중요 사상인데 공을 갖다가 물질로 보니까 유하고 물을 나누니까 노자 사상에서는 그러면 공이 아니고 절대적인 물건이죠. 여기 있다 이거 하면 이거 가져가면 없어지지만은 그건 공하고는 관계없죠. 공에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잘못 해석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좋아해서 흉내를 냈는데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문은요 한시예요. 한시 원래가. 그 한시는 뭐 색축이 공무도 좀 길게 나오면 한 번씩 반복해요. 그 다음에 색축 쉬고 공축 쉬세요. 한시의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죠. 그래가지고 부마라집이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인도의 그 대반야 경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그 진술을 전해가지고요. 중국의 불교가 성한 거는 삼국지 초에는 도교가 주문이라고 하고 자꾸 빨간 딱지 붙여줘도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 마라난타가 최초의 전도사지만요 중국에 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비를 오게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사람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글은 한자도 안 써서 우리가 잘 모르고 해초가 이렇게 글만 쓰면 남는데 행동을 많은 사람을 건져서 중국에서는 불교가 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도사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말보다도. 불이 문자예요. 문자로 오면은 내가 담배를 안 피겠다 그래도 며칠 있다 가깝으면 일부러 안 핀다 그러고 오늘만 피지 이렇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내일은 한 번만 더 핀다 그럴게요. 근데 주문은 그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수메르가 세계 역사에 없는 문화가 일어났어요. 현대 과학에 거의 맞설 수준에 올라갔었어요. 그거 한번 수메르 문화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돼가지고 반야신경을 제대로 그걸 주문하고 앞에 해설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성스럽게 하면은 모든 소원이 100% 이루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실 때.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라는 거는 일승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고 내가 보살로서 열애와 중생의 성문 영각이 다 아라한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모든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있는 거죠. 저 세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성략하죠. 그러면 보편성 그다음엔 영원성입니다. 두 번째 아니죠. 보편성이 있는 거죠. 보편성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원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약도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만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예가 노아 용서 때도 여호와신이 그땐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려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그냥 타락하니까 조건을 붙였죠.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도 혼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벌을 주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그럼 부활이다 뭐 처녀 수태다 이런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강의가 많은데 그건 제쳐놓고요. 처녀 수태를 만나고 그럼 예수님의 사상은 뭐냐면은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는 진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승이에요. 우주에 지금 우주 수소문은 좀 여기 수소 던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도 돼요. 간단해요. 없어지는 거는 마음씨라는 법은. 그러면 저 세상 가서 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조금 과장된 말이지만. 그래서 일승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신을 믿지 않으면 바알 신이나 다른 신을 믿으면 나한테 벌 받는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는 기독교 진리는 원래 왜 성령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를 만들었죠. 성서는 바울에 있어서는 바울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만 원래 기독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세에게도 그렇지만 자기가 부처님처럼 자기가 깨닫는 건 아니고요. 하늘에서 알고서 고해줘요. 지금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백성들에게 고해라.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것이 전파돼서 세계가 편안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 여기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도 전도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계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는 하느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계시 못 받아요. 아니 여호와나 예수나 신인데 그럼 그게 그거지 뭐. 그죠? 그죠? 모세하고 신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남은 건 뭐였어요? 신하고 하느님하고 아들하고 성령이거든요. 성령이죠. 성령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신이 되어버리니까 하느님도 하늘에 있고 예수님도 하늘에 있으면 여기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성령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지?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위험한 데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부처님이다. 내가 내 맘대로 가면 나라 망해요. 나쁜 짓 맡고 돈 맡고. 그 기독교가 그래서 그 교황의 역사나 이런 거 보려면 못 읽어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건 왜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는요, 유태교라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건 빼놨지만 에스네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고 뭐든 파가 세 개가 있지만은 바리새인이 있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페르시아의 종교를 많이 본따가지고 굉장히 율법이 강하고 어머먹고 하는 유태교 나쁜 정치였고, 그 다음에 에스네파는 또 불교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보편성에 대한 거는, 그러면 불교에서는 보편성이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바라몬교 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4계급이 있지만 여자는 그냥 특별히 하등이고, 그런데 거기서 법화경에서는요, 결국은 용녀도 8살 먹은 용녀까지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여자들이 다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도 부처가 될 수 있죠.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은 법화경에 많이 나오죠. 법화경을 읽는 사람은 막 박해를 가하고 들을 벗고 못 살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도 몇 바퀴 더 돌아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면 언젠가는 철이 날 거다, 이런 데서 천치 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법화경에서는 그런 여성이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편성이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계약선자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나 지옥 간다고 나한테 종일 줘서요. 근데 지옥 가려고 여기 왔나, 새벽부터. 하여튼 잘못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말도 못하게 잘못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나한테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가는데요, 식물을 봐도 식물 보면 자라서 봄이 되면 또 나고 또 나고니까 그 자체는 죽는 것도 영 회귀의 원리가 있죠. 거기에서 인간이 식물처럼 죽지 않고 사는 걸 찾는 게 이제 영원성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지만은, 영원성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저도 아는데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는 공간에 있어서 보편성이 나왔지만, 시간과 공간이 합해지면은, 이건 영원한 거죠. 시간이 무진장으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원하시면은, 옛날 몇백 년 전이라도 저한테 뭐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니까 부처님 계시니까. 다만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걸 비유로 세상이 떠나는 것처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비유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그냥 아들한테 병났다 그러고 약을 줘도 안 먹으니까 맞아. 내가 죽었다고 해서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계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해서 약 먹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이제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일단 영혼에 대한 또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적에는 구약성서의 모세의 기적이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 다 나열하면 이제 법화경은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이제 젊어서 초타라오르라고 마라난타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성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나중에 유식론에 세친, 무착, 거기 그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론의 근거지는 간다라죠. 간다라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정리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얘기하다 깜빡이죠. 무슨 얘기 했나?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마니트라라는 많은 스님이 계세요. 그분의 절을 내가 못 찾아서 마음본을 갔는데 절을 못 찾았어요.
밤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다 왔다 했거든요. 거기서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그래서 돈 들어서 저도 못 가지만요. 그런데 그 마니트라 스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알려져 있질 않아요. 대개 불교에 포교하시는 스님들은 안 알려져 있어요.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름이 나죠. 여기서 내가 글을 쓰면은 책이 나와가지고 알려주죠. 해초처럼. 그런데 하루도 한 군데 안 있으니까 여기서 구름을 불러온다 이러니까는 말 안 한다는 행동은 많이 했지만 기록이 없죠. 그래서 그런데 처음으로 그때 급타 왕조가 인도에 생겨가지고 최초의 포교사로 간 게 이제 마가난타입니다. 그래서 동진에 가가지고요. 동진에서 그때 56국이 그냥 북연이 이제 이렇게 북쪽은 다 오랑캐 족들이 있고 남쪽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동맹국이 없으니까 백제 이제 보내가지고 백제에서 또 백제 가서 활동했죠. 근데 그때 백제 역사 보면 너무 비참해서 얘기를 못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온조가 거기 가서 수도는 세웠어요. 하나미래성에다.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서두르지 않으면은 고구려하고 밤낮 싸우니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안양에 있으면서도 하나미래성이 수도지만 살기는 안양에 살고 어떤 데는 북한산성에 가서 살고 제대로 살아본 게 무덤만 거기 있어요. 하나미래성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거 다루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황 때는 그냥 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불교를 굉장히 일으키고 최초의 절도 그 백제 사람이 가서 일본에서 자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진흥왕으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신라의 불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삼국통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미륵상이 참 아름다웠는 관세음보살이요. 근데 관세음보살 잠깐만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은 원래 조라스트라교의 아후라마스다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사막에 지나가다 보면 거긴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요. 아나히타라는 여신이 그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갖다가 구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막을 무사히 건너가서 너희 나라나 어디 갔을 때 돈 벌고 장사하고 이런 그런 머리 가지고 간다면 난 물 안 준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가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지켜요. 그러니까 다 살려주진 않죠. 근데 그 물의 힘이 간생거를 해가지고 다 살려줘. 너 지금 나쁜 맘 먹고 있지? 고쳐. 회양을 시켜요. 가서 받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좋은 일을 하겠구면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퍼져서 그래서 성관음이 간다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나중에 인도 사람이 화가 나니까 한참 후에 관세음보살이 일어나보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좋다 그럼 성관음은 너희 하나지만 우리는 천수관음 마두관음 그냥 33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요. 근데 대개 이제 그리고 미륵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사유상이 있었는데 백제가 하도 시달리니까요. 고구려한테도 몹시 시달렸지만 신라한테도 시달려 양쪽에 껴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자비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유상을 갖다가 쭉 실크로드에서 때는 관세음보살 사유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미륵 사유상을 만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실크로드에서 유일한 보물이죠. 방가 사유상이 미륵상이에요. 한국은. 왜? 하도 시달리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자기는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꿨죠. 그렇지만 이제 성공한 건 신라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애매한데요. 하여튼 미륵사유상은 전 세계의 자랑거리죠. 우리나라 불상으로는. 대개 이제 그 기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영원성이라는 건 우리가 성문 영각 하여튼 보살돼가지고 보살로 입장해서 잘해서 열애돼서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럽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1차원이라는 건 2차원이라는 건 개미 세상이죠. 개미는 똑바로 가는 것밖에 몰라요. 올라가는 건 뭐 3차원 몰라요. 근데 부딪혀서 머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탁 받아서 가다가 탁 받으면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차원이 아니에요. 2차원이에요. 근데 가장 특선으로 가는 건데도 그게 3차원으로 가는데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세계에 우리 공간 있고 시간 공간 있고 3차원 세계가 있는데 4차원 세계 가면 시간이 없어요. 저 우주 가면은 여기 고양이를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우주선을 태워서 6년을 돌렸다가 내려오면요 여기 고양이는 새끼를 3번 낳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건 없죠. 다른 별에 가면 달라져요. 이 지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문당할 때는 5분 10년 먹고 이혼할 때는 10년이 5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이 되는 게 없죠. 그럼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있죠. 물리적 시간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거룩한 일을 해도 무한한 시간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우리 인류를 구제해야죠. 자꾸 파괴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하고 법학을 하나 비교해주면요. 불란스는 굉장히 좋아해요. 요거를 다 해주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로 그걸 안 거부하니까 통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윤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식물의 원리로 해서 어떤 윤회라는 게 나오죠.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씨가 다시 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근데 사람들이 들어온 게 저 씨가 안 나게 갑자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죠, 그럼. 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영혼에 대한 것에서 저 세상에 대한 걸 생각했지만은 해결이 안 됐는데요. 부처님이 그 해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는 세계에 대해서. 그 이제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고. 왜? 우리는 실체가 없잖아요. 기독교 실체라는 게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노장사상에서는 실체를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반야신경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참 후에, 구마라되면 한참 후인데, 그러니까 현장 그분이 간센보살을 갈 때는요, 도교예요. 묘법인이 연하게 하는, 묘라는 건 도교 용어지 불교 아니에요. 묘법이라는, 묘라는 말은 그 노자의 사상이죠. 묘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제대로 주문으로 반야신경 뒤에 붙었는가. 그거는 불교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 앞에 이론, 그 이론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확한 방법이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은 반야경으로, 반야신경 가지고 소원이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그대로 돼요. 근데 그까지 이제,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우선 다 돼가기 때문에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인 건 뭐냐면은, 법학적인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우주의 진리가 있어요. 그쵸? 우주에도 악의 세계가 있어요. 이제 우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별 악마도 다 있고요. 또 지구를 건드리려는 우주인도 있고 파괴되는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잘못 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잘못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의 질서가 해도 받은 길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살이 돼가지고 중생과 열애 그 사이에 길을 터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도를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시간에 4차원 시간에서 공간에 5차원에 가면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종교는 상관없이 보편성이게. 그래야지 이제 아라한이 되고
성묵, 영관, 보살, 열애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뭐 누구를 차별주지 않고 법화경은 시간 문제로 다 간다는 조건 하에서 대화달타도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그 대화달타는 또 과거에 부처님 스승이었고 지금은 나쁜 놈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류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극락세계 다 갈 수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주문은 주문이고 문장은 문장인데 문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뭐라 그래 놓고 그냥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니까 일이라는 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막 그냥 떠들고 담배 끊는다고 친구가 와가지고 담배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그거 왜냐면 주문으로 해야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난 안 끊는다고 사는 거지 뭘 담배를 피워야 오늘만 피워야 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도 헛거저건. 네. 그러니까 불교는요 그게 그대로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진리가 없는데 제일 모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 꼴찌일 거예요. 불교대회 오면은 세계에서. 제가 저 불란서 가서 교회 가면요 그거 인정해요. 제가 무슨 엉터리 소리를 안 하거든요. 다 근거 수메르 시대의 그 문화 다 보여주고 그때 주문해온 거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했지 그냥 막말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전부 뭐예요 그냥 그 열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장된 거죠. 생사함이 뭐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라 일으키기는 금방 돼요. 하루라도 돼요. 내가 하려고 안 그러고 내가 아는 사람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나라 바로 잡겠다 그러면 아주 받아야 돼. 같이 받아야 돼. 같이 머리상 가지고 정말 인재를 그냥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금방 일어나는 게 내가 걸리만 하는 건가요? 돈 안 벌고 자기 집 앞에다 길 만들지 말고 응? 만인으로 한 길을 만들면은 되겠죠. 근데 다 지 집 앞에다가 길 만들자고 또 연말에 돈이 남으면은 쓸데없는데 땅 파가지고 자기 일해가지고 예산 다 없애버리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상속세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100억 원을 인고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12월 31일이라고 해서 딱 버려요. 쓸데없이 써서 그래야 안 그래요. 놔두면 나라에 재산은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안 쓰면은 예산 못 받는다고 그냥 땅 비도졌는데 다 봐가지고 벽돌 찍어갖고 바르고 지랄간 지랄은 다 해요. 제가 이거 유태인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유태인들이 이제 집을 짓는데요. 제가 감동한 게 그 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수도가 난다, 목공이다, 뭐 인테리어다 다 하는 사람이 15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각기 자기는 벽돌 장사는 벽돌을 그냥 더 싸게 갖다 주고 해가지고 뒤들끼리 만드는데요. 집이 멋지게 했는데 10개를 줬어요. 불란서의 시골에 제가.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억이 10개 만들어서 1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기판대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돈 어디서 떼어먹어가지고 그냥 1억을 주고 자기 집 하나 줘. 근데 하나 준 게 여기 10개 줄 것보다도 집이 더 허술하고. 왜? 설계도 할 때 떼어먹어. 우리나라는. 벽도 사는데 남겨먹어. 다 그래서 10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촉구를 봐서 유태인한테는 못 쫓아간다. 아니 1000만 원에 만든 집을 1억을 만들고 그만도 못한 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 돈이 공짜니까 남한테도 먹은 거니까 돈 아까운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필요를 해야 되죠. 그죠? 그 유태인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꼭 그렇게 해주니까요. 빈 땅에 뭐 건설하면 뭐 돈도 안 들고 막 받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먹은 사람이 주는 거니까 많이 못 드셔고요. 10배를 주고 주니까 10분 밖에 못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못했지만,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 기독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제가 이게 좀 성모 마리아는 잘 아시지만 그 아주 순박한 여성이지만은 어렸을 때 14살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로마 군인인데 저 사진도 있고 무덤도 가봤어요. 그 군인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 군인이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만나러 가가지고 밤에 별 보고서 달래기고 재밌게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여자들이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스승을 따르면은 스승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게 마지막 길인데 그 요셉을 갖다 거기다 넣어서 거기서 공부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싫어했죠. 기분 나쁘죠, 그죠? 남의 해가지고 그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기분 잡혔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애들은 미안하니까 너도 하느님 족보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요셉의 족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족보가 마태복음 그냥 몇 장씩 가서 읽기가 싫어요. 이름이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한데 전우수 때렸는데 무슨 족보가 있어요.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아무 생각해서 전우수 때면 그걸로 됐지 뭘. 요셉은 그래야 또 요셉은 10년 동안 사는데 마리아를 잘 안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유태인은요 그 족보가 있어서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 동생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 자손이 남죠. 그래서 이제 그로바라는 이제 그 동생이 있어요 요셉에.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들을 6명을 쭉 낳아버렸어. 그동안 마리아의 자식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2, 3분 남았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재밌는 얘기가 많고 그건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이걸 요새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 지금 북한하고도 저렇게 핵무기 가지고 저러는데요. 제가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한국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까지 저 핵무기 가지고 저지랄하려면은 그게 없어져야 되죠, 전부. 지구상에 그런 거 다 없어야 돼요. 핵무기 없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첫째인데 그거 안 되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핵무기 갖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무역이만 박살나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제가 미치는 거죠. 나는 미쳐요, 나 혼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럴 바에는 그럼 아예 있어라. 그럼 저쪽에서는 안 치잖아요. 칼 들고 둘이서 벗대면 그만두자고 가지. 그냥 들고 오면 찔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미국에 뭐 해준다 뭐다 다 귀찮다고요. 그러고. 여기서 핵무기 하나만 넣어놓으면 그 만드는 것도 비극인데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되니까 그럼 뭐를 그래서 중국은 또 너무 교활하고요. 중국의 그 교활한 거는 제가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 손자병법 보면요 놀래요. 그거 쓸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세계에요. 서양 사람 쓴다고 해도 병신 육값 달라요 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 재밌는데, 1분 남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란서 사람이, 저희가 이제 불란서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매주. 머리가 그냥 부산 사람을 보면요, 눈은 따로비고 입은 따로보여요. 하도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눈은 여기 있고, 입은 저기가 있고. 하도 그냥 분석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는 완벽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정을 막는데 더 행복했어요. 왜요? 왜 행복했어요? 아니 불란서만 찬성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화랑으로도 들어오고 배우로도 들어오고 스위스 제네바로도 들어오죠 독일군이. 그럼 내가 우리 집만 탄탄해두고 옆집 가서 당신네 집 다시 고치셔 그러면 고리가 있어요? 거기는 허술한데. 그럼 전쟁 때 길래면 그 집으로 들어오지 왜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그 집만 넘어가면 금방 들어오는데 여기만 단다.
그래서 야 이런 병신들도 있나? 내가 그다음부터 불란서에서 굉장히 회의적이 됐어요. 제가 나폴레옹 하는 것부터 그냥 전부가 여기서는 하느님처럼 하는데 밀려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완벽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거든요. 딱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거지가 먹을 게 없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터벅터벅 걸어와서 밥 좀 달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 조금 줘서 그 사람이 가는데 발자국이 있어요 눈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한 100m가 호수예요. 호수니까는 눈만 안 왔으면 호수니까 안 지나갔겠죠. 근데 그게 얼음이 많이 얼었기 때문에 눈이 거기 쌓였으니까 그 사람 거기 처음 오는 사람이라 거기 걸어서 가서 밥을 먹고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다 운이 좋다. 마침 눈 오고 얼음이 얼었을 때 와서 그게 살았지 물에 빠져 죽는 팔자인데 그래서 저거 그거는요. 우리가 무명이죠 무명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딜 갔다가 오는데 호랭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면 2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물리니까 더 와서 100m, 200m 저리다가 잡아먹었어요 호랭이가. 근데 그때는 거기 얼어서 거기 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호수가 있고 조그만 개천이 있는데 호수가 있고 거기서 10년 산 사람은 빠져 죽고 건너만 갔으면 되는데 이게 얼었으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그냥 살아있는 게 무명 덩어리예요. 뭐 태어날 때 무명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게 우리가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기둥 다시 정리하면요 진리의 첫 번째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보편성에서 불교는 여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법화경을 헐뜯는 사람. 이 좋은 걸 모르니 이게 사람이냐 이게 병신이지. 그러니까 그건 머리 나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뭐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걸 모르는 게 그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 좋은 걸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구제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죠?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저 파키스탄 가서도 불교라고 그러면 왼수처럼 도망가던 사람들이 여자 대학에서 강연하면요 가져와서 그냥 더 얘기해달라고 난리 나서 그 나라만 편안하면 나 그 나라 일길 자신 있어요. 나 혼자 가서. 왜냐면 그걸로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나라 위해서 이러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바라선 같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의 마음이 되는 게 염안이에요. 내일 되면 그때가 지금의 마음이고 모레가 되면 지금의 금심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깊이 연구해서 한국 사람들이 절에 와서 간야성경을 읽을 때 그것 명심하면은 나란히 일어난다. 이런 간단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딱 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받을 것을 맞고요. 좀 다들 이거 즉흥적으로 온 겁니다. 딴 얘기, 덧박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기독교. 근데 기독교의 인용도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도저히 안 돼요. 다음 기회에 더 들어가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8학년 되셔가지고 강의할 수 있겠어요? 8학년 지나가지고, 그죠? 우리 민 교수님은 8학년 중반 때신데도 불구하고 동서양에다가 인도에다가, 그죠? 아주 종횡무진으로 사상과 종교의 발생까지도 그 근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아까 말씀하다 말하셨는데 네. 예수님이 간다라 갔다 그랬잖아요. 네. 스승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마니트라스님. 거기서 뭘 배웠나요? 아까 하다가 딴 데로 말하다가 가버렸어요. 저 마니트라스님한테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육신통이에요. 육신통. 육신통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에? 뭐든지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 특히 그 미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원인의 두 원인이죠. 그것만 하면 정처에 하면 그 1년 동안에 일어나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그게 안 맞았으니까. 페르시아가 그래서 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그 기록에 의하면 몇 년쯤 계셨다고, 몇 년쯤 살았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네. 인도에서는 얼마큼 살았나요? 몇 년 동안? 거기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 조타라우르라는 파키스탄이. 간다라 지방?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미륵보살이고 잘못 간다라 불려요. 부처님 인도는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기록에.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간다라. 거기서 한 1년 있었죠. 1년 정도요? 신통 배우고, 육신도 배우고. 근데 그 신통력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 예. 부처님한테서. 기록에는 그 18년인가가 기간이. 네. 근데 이제 항상 돌아다녔으니까. 아, 그분도요? 네. 간다라. 그때 여행인 거니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갔다 왔을까요? 네. 근데 그 마니사라 스님이 신통력으로 예수님 보니까 너무 순박하고 착하니까 제자 썼는데 다른 사람 거의 안 써요. 노자는 공자가 가가지고 제자 되겠다니까 탁 보니까 요놈이 나를 테스트한다. 얼마나 아나 자기가 아는 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틀리면 틀렸다 그러려고. 근데 그 탁 보고 나서 노자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독수리가 새 잡아먹으면 손톱 감쳐! 그러고 갔어요. 손톱 내놓고 어떻게 새를 잡아먹느냐. 근데 어떤 그 복음서에는 네. 예수님이 출가해서 스님 돼가지고 이사라고 하는 분명히 있었다. 네.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그냥 뭐 몇십 가지로 돼요. 몇 시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메르도 보면은 그때 하느님의 이름이 50가지나 돼요. 근데 그 수메르에 대한 거는 공부 좀 많이 하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 다시 해드리는데 미안합니다. 네. 그 요즘에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게 네. 번역도 되고 하잖아요. 김영옥 씨가 상하 번역했지 제가 않습니까? 원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김영옥 씨가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네. 신약 선생님 4대 복음 말고 25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많죠, 더 되죠. 네, 복음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유다 복음서도 있고. 근데 왜 빼버렸을까요? 편집하면서? 근데 유다는 시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유다는 실제로 그거는 예수님이 애를 써도 허탕을 쳐요.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 잘. 마지막으로 내가 팔아가지고 이름 내주겠다고. 유다님을 예수님 이름 그거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된 거는 유다의 공로죠.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무식쟁이거든요. 유다는 똑똑한 놈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아주 박사예요. 그러니까는 실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실수로 이 세상에서는 와전된 게 많겠죠. 근데 유다는 팔지는 않았어요.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혹시 그 강의 들으시면서 한 두세 분 정도만 그죠? 교수님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먼저. 손. 너무 많아서 못 물어봐요? 응? 네. 이 마이크 자체고. 앉아서 하시면. 세계적인 석학신 민 박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박수. 오늘 법화경의 요지로서 네. 우주의 질서, 즉 에너지를 이제 중생과 열애 사이에 길을 트기 위해서 보살행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이제 조그맣게 한마디로는. 예. 결론이 그거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수님의 법화경과 신약 전설을 한번 신약성서. 신약 전설 한번 읽어봤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은 거시적인 포괄적 견해가 하나하나의 미시적인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경우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가 종교적인 어떤 포괄성에 대한 타 종교하고 우리 종교의 관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문학에 공부하면 이제 옛날 소로본느 보면요. 그냥 공부만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천사는 인간 호기심의 순간이니까 육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신은 없지만요. 그러면 육체가 있으면 어디 앉으면 장소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우리 장소 찾아 아는데 천사는 공간이 얼마큼 필요한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쉴 수 있느냐? 500명이다, 1000명이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50명이 쉬어도 좋고, 100명이 쉬어도 1000명, 1000명 쉬어도 우리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뭐 한강에 한강을 갔다 물을 걸어간다고 잘난 척 하면은 너희들 배 타고 가, 배 타고 가. 그건 뭐냐? 그건 무슨 짓이냐? 한강 물을 그냥 밟고 걸어가면 뭐 있어요? 남한테 좋은데요? 일구세예요? 네? 잘한 건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의 그 편견이라는 게 맞아 못하는데 제가 그 서양에 가서 이제 마녀 재판에 대한 걸 거라든가 불란서 왕조, 서양의 왕조, 교황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불란서는 되게 몰라요. 왜냐면 너무 더러운 얘기는 덮고 말하면은 교양이 없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다 덮어버리고 문서 서서가는 데만 있어요, 기록이. 그걸 다 뒤져보고도 제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한번 얘기 듣다 다 나갈 거예요. 워낙 흉악하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런데 편견이고 그 특권, 그냥 김일성만 해도 그 교황한 거 승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의 피 빨아먹고 말이죠. 오래 산다. 그래도 이렇게 죽었지만. 오래는 못 살았지만요. 근데 그 얘기는 서양의 그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무진장으로 많아요, 서양. 근데 우리가 보는 서양사는, 우리가 서양 사람은 좋아해서 그런지 백인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콤플렉스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마녀 재판이나 보면요, 그런 거 보면 여기가 훨씬 좋았어요, 옛날에는. 신라 시대 같은 때는 거기는 양만도 이만저만한 양만이 아니에요. 그 예경만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또 다음 또 질문 혹시? 예. 네. 마이크 좀 켜드리고, 그죠? 자기 소개도 한번 하시고. 제가 두서없이. 네. 선생님이 지금 막 뭐 불교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반야심경에 아제 바레아제 그걸 인도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 된 대로. 근데 그거는 번역하면 안 되는데 한문으로 한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원래는 같이 바라선 같은 거 맞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가지하지 하면 낮에도 안 된다 했더니 또 난리가 나니까. 제가 근데 제대로는 제 의견이에요. 가지 말아갔어요. 왜냐면 그거는 번역을 푸는 게 아니에요. 파라상가세 보디스바. 네, 그대로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 공이라는 거는 다르죠. 이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아니고요. 우유도 나중에 내일은 요구르트가 되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유가. 그죠? 놔두고서요, 며칠 요구르트가 되나 우유가 그대로 있나. 우리 몸에 그걸 얘기하면요, 우주가 폭발되면서 우리 몸이 되기 전에 제 몸에 철분이라는 게 우주에도 있고 지구에도 있고 내 몸에도 있어요. 그리고 내장의 모든 기관이 지들끼리 돕기도 하고 해치고 싸우면서 거기서 내가 살지 내 몸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미생물에서 또 자꾸 가면은 소입자가 되죠. 소입자에서 더 나가면은 빛이 돼요. 우리 몸 자체. 빛의 덩어리겠죠. 근데 그 소입자라는 것도 다 철학이 있어요. 그저 기독교에서 처음에 콜럼부스가 가지고요. 처음에 가서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점에 가면 뭐 생선 막 토막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생선이 고통 안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느껴요. 날 살려주고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이제 험악해서 해 먹으면 고마야지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느끼듯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기독교인인데 저 섬에 있는 것들은 미너나 도움이다 따르면 돼요. 거기에 무슨 적개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저 햇빛 가서 해 자르는데 저 생선 나하고 왜 인수다 그러고 먹어요. 안 그래?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제 생각에요. 원어로 된 거는 다란이경 그런 거 원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야 소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문만 그렇죠. 네, 그러게. 아니 이게 문자로 된 거 있고 주문이 있거든요. 네, 주문은 문자로 안 돼 있네요.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은 안 돼도 저희한테 있기는 한가요? 그건 이제 소리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뜻을 전혀 모르면 처음에 이제 쭉 관자재보살 행실 마녀바라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 네, 물어보실 것 있으면 예.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러면 더 아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하하고 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 궁자하고 성립이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시대죠. 그런데요. 그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 궁자는요. 어려 서양 사람이 일 잘 못해요. 왜 아버지 집을 데려오면 되는데 또 내버려둬가지고 또 고생시키고서. 근데 수행하는 거거든요. 불교라는 거는요. 그냥 뒷방가나가 그 젊은이한테 너 부처됐다. 거기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수행을 해라. 평생 수행을 해요. 고래가 죽는 데 가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든가 어떤 사람이 어둑에 죽으니까 대신 목을 받쳐서 죽는 게 아주 그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도서선에서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마야부인하고 만나서 태어났는데 인도는 바로 마야부인하고 도서전에서 만나는 거고 간다라는 그 이전에 수행기가 있어요. 그 수행하는 10군데 장소가 있는데 가보면 감동적인데요. 기회 있으면 저거 그쪽 가면은 별게 볼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 가실 필요가 없는데 인도 사람은 난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손님들이 다 인도 가게 만들거든요. 야, 인도 사람들 하느님이다. 근데 간다라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데려가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이라는 게 요지경청이로구나.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좀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희들이 안 오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장자 궁자하고 돌아온 탕하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나요? 그게 이제 장자 궁자 먼저 있었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왜 전부가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다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허는 비었다 그러니까 그럼 답이 안 나오는데 빈 거는 그럼 불교는 다 허무지죠.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emptiness라고 하면 그건 텅 빈 거 이렇게 되니까 공이 무슨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번역은 옛날 불교적으로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언어에는 그건 언어도 쓰면 안 돼요. 공을 가지고 텅 비었다. 색즉 실공이 아니고 무슨 색즉 텅 빈 것, 텅 빈 것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서양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네. 성경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요 불란서에 이제 카드릴 문학의 대표적인 게 있는데 데레스테케루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여자가. 근데 그냥 뭐 없는 게 없이 잘 사는데 남편은 매일 나가서 놀러 다니다가 밤늦게 와서 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결혼해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쿵쿵 자는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비서를 조금 음식에다 먹여요. 그때 너 배탈 좀 나가라. 배 좀 죽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먹이니까 항상 배 앓고 그러는데 죽지 않으니까 카드릭 문학에서 그 논문을 못 써요. 아니 자기 남편 보기 싫으면 약 한 번 넣으면 그날도 죽는데 그것도 안 넣고 그렇게 조금씩 넣어서 그러는 거 무슨 그게 뭐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논문을 못 써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불란서 교수도 알아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프로이드는 의식무의식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무슨 세계다 해서 끝나잖아요. 아주 얕은 인간 품에. 근데 만화식 알아야식 하면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기분 나쁠 때는 창고에서 조금 갔다가 먹이는 거예요. 알아야식에서. 그럼 그때 막 밤에 지나다가 또 며칠 동안 또 잘 지내다가 그래서 1년 동안 사는데 독살은 안 했는데 서양 사람은 이게 독살하려고 그런 거냐 아니냐 답이 안 나와요. 죽이려고 그런 건지 살리려고 그런 건지.
그래서 그 논문이 굉장히 어렵다가 아라에식 요새 그 가져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창고에서 내가 필요한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안 꺼내면 되니까 그죠? 오늘은 에이 이놈의 남편이 좀 혼 좀 나라 하면 창고에 가서 조금 내 마음속에 있는 아라에식에서 뭐가 나오고 그 얘기가 이제 불란서 교수들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을 답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답 안 나와요. 그럼 매일 그 비소를 야금야금 먹이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가요? 어떻게 가시나 그거? 나도 죽이든가 살리든가 해줘야지. 그렇게 이가 갈리면 그죠?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